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기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아둘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사라졌네. 네. 예,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죠. 여러분 뭘 확인하세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제목을 보고 유통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많이 확인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유통기한을 항상 보잖아요. 보고 좀 오래 두고 먹을 식품이나 특별히 그 유제품은 우리가 날짜를 꼭 보죠. 확인하고 구입을 하는데 사실은 곧바로 먹을 게 아니라도 유통기한이 좀 긴 걸 집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날짜가 임박한 건 밀어놓고 좀 긴 걸 가지고 오죠. 바로 먹을 것도.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러면은 이 낭비가 좀 심하지 않을까요? 바로 먹을 거는 그냥 임박한 거 먹어도 되잖아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씩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요. 새 것을 선호하고 오래된 것을 꺼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래될수록 좋은 것. 말씀? 아, 예. 역시 우리 집사님이 중앙에 앉으셔서, 예. 맞아요. 말씀도 오래 갈수록 좋죠. 들을수록 새롭고. 그런데 숙성을 시켜서 먹는 발효식품은 어때요? 발효식품도 약간 오래될수록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좋죠. 음식이건 물건이건 새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심리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의 유통기한. 2006년에 그 이탈리아의 피사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대요.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것을 연구를 했대요. 정말 밥 먹고 할 일이 없죠. 이걸 연구를 했대요. 예. 3개월? 아, 진짜 너무 짧은데요?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을 하면은 이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는데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되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2년 정도 가면은 이 호르몬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다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한때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이렇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 말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뭐냐면 언제 분비가 되느냐? 부부가 스킨십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칠 때, 이때 분비되는 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신기하게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준대요. 친밀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결속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살죠? 정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그 호르몬 분비가 이제 그 뜨겁던 사랑 말고 이제 친밀감과 결속력을 가져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또 자녀 때문에도 서로 결속력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는 그 정 때문에, 그 정이 뭔지, 정 때문에. 아무튼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진심, 이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 간에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하고 또 신뢰감을 쌓아가게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래도 천국 가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찍혀 있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그런데 신자의 그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살든 간에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억지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완벽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때로는 실패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신자 안에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신을 복종시켜요.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믿음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씨앗과 같이 주신 그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하게 낼 수 있어요. 그걸 막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로 막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 그렇지만
그런 인간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목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랄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본문만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라가 이때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 물론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90세, 글쎄요.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맹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한 부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위해서 아마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데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언약의 위기라는 거예요. 언약의 위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그랄 왕에게 잡혀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랄 왕과 잠자리를 함께 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가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위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급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급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비상조치를 취해요. 꿈을 통해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걸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상조치예요. 계시가 없을 때.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알았죠. 그랬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이 말 언제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저 땅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하면서 50명, 40명, 45명, 30명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말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어려움을 주었는지 따지죠. 책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궁색하게 변명을 늘어나요.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변명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을 보세요. 궁지에 몰려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만 궁지에 몰린 게 아니에요. 같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모범이 되고 신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분명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궁금해지네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유통기한이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딱. 정말 짧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우유보다 짧지 않을까요? 우유보다 길다. 자존심 상하죠? 내 믿음이 우유보다 짧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젖소에게서 짜낸 그 우유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긴데 우리 믿음은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좋은 걸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17장 7절에서도 말했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17장 21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이삭과 그 언약을 또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버림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그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여시고 출산을 허락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절대 길지 못해요. 우유보다 짧아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효력이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더 크게 가지면 그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성패를 어디에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잡아 물고 뜯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뽑을 필요 없어요. 소나무 안 뽑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풀만 뽑아도 이루어져요. 소나무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떼쓰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 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투정부려요. 왜 나한테만 응답 안 해주냐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라면 자신의 뜻은 언제 어떻게 이루냐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뭔지. 소원 성취인가요? 아니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건가요? 믿음과 기도의 개념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스스로 가진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기도예요. 신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뜻을 두시면 누군가의 돕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과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형편없이 짧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아내를 지켜주지 않고 비겁하게 행동했어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비겁할 때가 많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를 거듭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시시때로 때때로 변하고 바뀌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은혜와 약속은 영원해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인정하세요. 더 이상 자신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 그 유통기한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유통기한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또한 그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 없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아둘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